지난 7월 22일에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판사가 서울에 연수를 왔다가 연수 마지막 날 호텔에서 조건부 성매매 앱을 통해서 조건부 성매매를 대낮에 호텔에서 하다가 그 지역에 이제 경찰들이 이 정보를 이렇게 성매매 단속 정보를 미리 이제 취득해서 그 지역을 살피던 중에 현장에서 잡혔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잡혔다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잡혔겠죠. 근데 이 뉴스가 되려고 하면 누가 잡힌 거예요? 현직 판사가. 예. 그 지방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 현직 판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게 이제 재판해서 벌 받은 게 감봉 3개월 월급 받는 거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해요. 참 이게 그럼 물론 소수죠, 소수. 예전에 뉴스 보니까 뭐 부장 검사가 또 뭐 성매매했다고 잡히고 경찰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또 잡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이 지식과 지식,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과 실천, 이게 괴리되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죠. 자신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럼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법을 알면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 자신의 쾌락, 이게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 탈법, 위법, 법을 어겨서까지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하게 변호하고 또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식과 실천이 괴리되어지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회 지도층에 있어야 될 것들이 더 철저하게,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이게 사회 뉴스거리가 되고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뭐 설교를 듣고 뭐 많은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고 그것이 뭐 신앙의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그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혹은 크리스찬 스쿨을 졸업했고 혹은 뭐 신학을 냈고 목사가 되었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우리 늘 확인하고 스스로를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경고하고, 늘 언제나 유혹이 있고요, 늘 언제나 흔들리고 늘 언제나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죽었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위안을 삼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과 내 안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분명히 주님이 가신 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이익이 되고 내게 돈이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다가 삶은 계속 저리로 가고요, 세상으로 가고요, 내 쾌락과 내 정욕,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다가는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하는도다. 귀신도, 누구도요? 귀신도 믿는다고 하면서 덜덜덜 떨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남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 아침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진수, 그죠? 복음의 핵심, 그런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아주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깨닫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갈라디아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명 목회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의 진수뿐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내용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 서로 관계, 이 신앙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요. 또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면은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우리 처신해야 되고, 나이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그런 논리, 이 세상은 정글이잖아요. 정글. 약육강식. 법보다는 주먹. 그죠? 뭐 정의보다는 그런 이익, 돈의 그런 헤게모니, 자신의 기득권.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처신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그런 지식대로 그런 믿음대로 살 때에 부닥치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좌충우돌, 더 큰 시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있는 그런 시험들, 교회 내에서 오는 그런 시련들은요, 이 잔잔한 파도와 같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해일과 같은 엄청난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세상 사람들은 사기를 그냥 치는데도 떳떳하게 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냥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상황들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뭐예요? 정말 거룩하고 흠없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추악한 모습들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을,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더 의지하고 탈법과 위법을 일삼으면서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존경을 얻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게 왜 초대교회에 없었겠어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뭐예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떻게 보면 하층 계급이 많았던 그런 시절에 그 성도들이 가질 그런 마음의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렇게 억울하고요, 그렇게 마음이 갈등이 있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되냐 하는 그런 상황이 왜 없겠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주저하지 말고, 여전히 타협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선행 아니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행했던 남들이 모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도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우리가 24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24절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목양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고요, 아무리 비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이 더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그 방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려진 것 같고 지금은 밝히 드러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조차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그 비밀스러운 그 삶의 결단,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 악한 행위야 선한 행위, 죄와 의로운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의 죄는 지금 당장은 밝혀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 나중에 드러나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죄는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피조된 우리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마인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시절,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죠? 따라서 그게 세상 나라 가운데 부여되어졌죠. 정치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사법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짓는 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내가 행하는 이 악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짓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도둑질을 누가 한다면, 사기를 치고 여러 가지 이런 범법, 이런 죄를 지을 때 이걸 하다가 난 잡힐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남들은 잡혀도 나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회마다, 그 공동체마다, 그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재판정도 있는 거예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헌법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니겠어요? 나는 안 들킬 거야 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런저런 죄를 짓다 보면은 한 번 했는데 한 번 들키는 사람도 있고요. 10번 했는데도 안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또 들킵니까? 11번째 사기를 치다가 덜컹. 경찰서에 가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죠. 그 나라의 공의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이든지 리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면은 그 죄가 그 범법, 그 위법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싫어해도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형법이고 민법이고 이 사법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면은 다 말해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왜요? 자기는 여기 들어올 정도로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들켜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심리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억울하지 않냐고. 나는 그 해봐야 그 사기 해봐야 내 2번밖에 안 쳤는데 예? 3번째 걸려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무죄한데 들켰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그 다음 번이 중에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는. 여러분 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범법, 위법, 탈법 하시면 안 되죠.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모든 나라 가운데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그 죄가 발각되어지고 드러날 때에 그 심판대에서 그 죄의 대가로 뭐 여러 가지 벌금을 내든지 1년형을 당하든지 5년형을 당하든지 10년형을 당하든지 종신형을 당하든지 더 극악무도한 죄는 뭐예요? 사형을 당하든지. 죄를 지었으면 죄가 드러나면은요 당연히 심판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공의고 그게 정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를 따르리니.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당장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당장에는 형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재판장도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사실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보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어디에 더 죄인이 많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 더 수두룩빽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 자기가 생각해도 수많은 죄를 짓고 여전히 발각되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떳떳하게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어디에 더 많은 거예요? 세상에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은 민법적인, 형법적인 세상 사법 시스템 수준의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 수준의 천상의 하나님의 법정,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잠깐 동안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지었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대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 세상의 경찰이나 이런 사법 시스템이 혹여나 부족해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어지지 않는다 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피해 갈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법적인 그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확인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결국 어떤 사람들의 죄, 또 어떤 사람들의 죄, 결국 모든 사람들의 죄가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건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밝히 드러나서 결국 그에 대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가 드러나고 죄가 심판에 넘겨졌듯이 이와 같이 모두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혹여나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여러분이 어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요, 그때 당장 드러날 경우도 있죠. 그죠? 죄가 드러나듯이 그런 선행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은밀하게, 그죠? 조심스럽게 선행을 베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은밀하게, 또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드러나지 않게 진짜 조심스럽게, 진짜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으로 따라 살고요, 은밀하게 선행을 베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때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나고 드러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주죠.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은밀한 선행도 결국은 뭐야 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부조리한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 그 세상, 그 사회 안에서 볼 때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요. 오히려 정글의 법칙, 정글의 그런 법칙으로 더 강한 자가 더 잘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고 하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마음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적당히 살아가야 되나,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어린 목회자된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시금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게 된단다. 지금 당장에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선행, 그것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을지라도 결코 숨길 수 없다.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느냐,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밝히 드러나리라. 우리의 죄도 밝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닐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도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옆에 있는 누군가는 몰라줘도, 목사는 몰라줘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행,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폭의 집에 갔더니 뒤에 가훈이 적혀 있어요. 가훈. 뭐라고 적혀 있겠어요? 조폭의 집에 가훈이 착하게 살자. 여러분 깡패도 이 뒤에 가훈을 뭐로 정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자.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가정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움의 그 기준, 그 잣대가 단순히 상대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잣대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착함이나 선행,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 우리의 의로움, 그죠? 우리의 선행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착한 거지,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아주 제너러스한 거지. 아니면 사람들이, 참 대단해. 이야, 그렇게 하다니.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함에 있어서 그 착함의, 그 선행의 기준, 그게 뭐가 되어야 될까요? 조직폭력배, 깡패 집에 착하게 살자. 그 착함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그 착함의 기준, 그 세상적인 기준일 수 있죠. 막연하고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남들이 볼 때 인정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행,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날들, 하루 6일 동안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게 되어졌듯이 하나님이 그날을 바라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이 뭐예요? 착함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정해놓은 이것들을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착함과 어떤 사회에서 볼 때 그 착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피 흘려 우리는 스스로 싸워야 하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은혜로 주님이 결국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좋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 앞에 밝혀 드러나게 될 그날이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정말 이런 가치도 제대로 이제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되어져 있는 정말 이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선에 대한 가치도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하나님 이렇게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악하게 살며 추잡하게 살며 더럽게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쿨해 보이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부르심 앞에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잣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정욕과 내 원함에 귀를 기울이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삶대로 그 복음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결단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였으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필요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적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편을 날마다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